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볼 말씀입니다.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 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폭염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온도를 보니까 지금 이 예배당 안의 온도가 35도예요. 35도. 마치 진짜 지금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무더위에 몸이 상하지 않을까 참 많이 염려가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의 엄중한 때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 위에 또 처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오늘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독교 선교의 장을 연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된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기까지 그의 곁에는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거르게 두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만남,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기까지 저의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좋은 사람들과의 이 좋은 만남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 중앙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한 것임을 정말로 진실로 고백을 합니다. 참 감사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어떤 좋은 사람과의 좋은 만남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그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바울에게는 다메섹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 큐티 설교에서 보았듯이 사울은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멀었던 눈이 회복되어 이제 그가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보았던, 오늘 큐티 본문에서 보았던 이 내용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을 체험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의 인생의 목적도 행복에서 거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그 강력한 예수님의 임재의 체험은 아무나 누릴 수가 없는 특별한 체험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19절에서 이제 막 세례를 받고 회복된 바울이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과 20절의 내용만 놓고 보면 갑자기 한 절 사이로 이 바울이 너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바울이니까 그렇겠지, 바울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이 초신자 바울이 20절에 그 바울이 되기까지 그 중간에 그의 성숙과 그의 성장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오늘 이 19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다메섹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율법에 있어서는 매우 능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복음, 이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그야말로 병아리 신자였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주고 설명해 줄 사람이 이 바울에게도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울에게 그러한 이 성경의 교사의 역할, 복음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바울은 원수입니다. 자신들을 박해했던 원수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 세례받은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틀림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함께 며칠 동안 거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행하셨으며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또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성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지 바울의 심령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가 들은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다메섹의 제자들로부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 듣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그 즉시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메섹의 제자들은요, 바울이 본격적인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이 다메섹의 제자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수고로 훗날 바울이 그의 이름과 명성을 날리는 큰 사도가 되었지만, 정작 그것을 도왔던 이 다메섹의 제자들은 오늘 성경의 이 19절 한 줄 외에는 그 앞에도 그 뒤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그저 군진 명사로 다메섹의 제자들이라고만 명명될 뿐이지 그들의 이름 한 줄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오늘 이들의 이 비중이 바울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포상의 기준에 따른다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보다 이들의 상급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나를 주목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이 땅에서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도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이름을 모르지 않을 만큼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인 반면에 오늘 이 다메섹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그들의 이름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은 너무나 묵묵히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의 상급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늘도 자신의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 다메섹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주제들로 설교 말씀을 많이 듣죠.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사모를 주제로 한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 힘드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모란 무엇인가? 사모란 어떤 존재인가? 목회자가 어떤 존재이고 집사가 어떤 존재이고 장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설교는 많이 듣지만 사모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설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모라는 위치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애매해도 너무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모를 비유한다면 따오기라고. 따오기.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존재. 바로 그들이 사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면에 나서서 존재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성도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사모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감은 없는데 누구나 다 사모라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사모의 존재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목회 사역이 100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사모의 역할이 50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어떤 분들은 70이다. 아니, 어떤 분들은 80, 90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과거에 이 부교육자로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무슨 이야기들을 하셨냐면
우리 목사님은 시원치 않은데,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 잘 만난 덕에 사모님 덕에 목회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저는 그런 교회를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역할이나 능력을 행사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모님 정말로 묵묵하게 아주 조용히 지내면서 드러나지 않는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모상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인정하기를 그 목사님보다도 이 사모님 덕에 목사님을 목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어떤 얘기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어떤 얘기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혹시 저도 사모 덕에 목회하고 있다고 하시는지, 그래도 감사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존재감은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사모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남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사모님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뿐이지, 그 사모님이 없어지는 순간 그 빈자리는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모의 역할이라는 게, 도대체 사모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 자녀로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면서 제 어머니의 삶도 보았고, 또 다른 목회자 사모님의 그 삶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사모님들의 삶을 잘 압니다. 여러분에서 이제 사모 세미나나 수련회가 있어요. 사모님들만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나 수련회죠. 거기 가면요, 사모님들 울음바다 됩니다. 정말 펑펑 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으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하나님 나라의 포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목사의 상이 클 것인가, 사모의 상이 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저보다 제 아내, 제 사모의 상이 훨씬 클 거라고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목사야 전면에 드러나서 조금만 열심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대접도 해주시면서 이 땅에서 받는 보상들이 목회자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사모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관심 밖의 사람들인 것이죠. 욕이나 안 먹으면 그거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계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묵묵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오늘도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이 시대의 다메섹의 제자들에게 주실 상이 분명히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메섹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 잠시뿐인 영광과 칭찬을 우리가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사명 잘 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유함으로 오늘 그 상급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주연이 되고 싶은데 조연이나 엑스트라 같은 인생인 것 같아 비참함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 복음을 배운 후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과거에 박해했던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 제자들에게 자신이 회심했음을 알리고 그들과 사귐을 갖기를 원했어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박해자였지만 이제 나도 회심하여 당신들의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나도 당신들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사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이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 바울은 박해자일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에 이와 같은 상황,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를 박해자로만 바라보는 그 편견이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오늘 이 상황이 27절을 지나 28절에 이르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방금 전 26절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의심과 편견의 눈으로 그를 경계하고 그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덧 그들은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바울과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 사이에 바나바가 중재자로 섰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는 제자들 앞에 서서 그동안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알렸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의 보증인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나바가 보증인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바나바가 이 당시에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들조차도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까?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바나바는 일찍부터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물질에 초연하면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그의 본명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 돕고 섬기며 위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요셉을 향해서 그는 바나바라, 위로하는 사람이라 라는 이 별명으로, 거룩한 별명으로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겼으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사도들이 그의 본명을 두고 굳이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는 오래전부터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 이들이 바나바의 말을 신뢰하고 불신하였던 바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바나바의 삶의 당연한 결과인 것이에요.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한 인간의 말이 지니는 무게는 그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의 무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말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똑같은 무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더 강력한 복음은 바로 진리에 입각한 진실된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입으로 전하는 복음보다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영화롭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삶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조롱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허구한 날 직장에 지각하고 힘든 일은 남들한테 미루고 피하고 누구보다도 일찍 퇴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가 전하는 복음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오직 주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남들보다 5분이라도 더 일찍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또 집에서는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아이들과 열심히 어울려 놀아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을,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점점 하면 할수록 제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설교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그저 그냥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 탁월하게 잘하면 그게 최고다, 그냥 그게 최고의 목사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물론 이 목회에 있어서 설교 잘하는 것, 이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못하는 설교이지만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요, 그 설교 한 편을 하기까지 많은 책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설교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설교 함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집에서 설교 들으신다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다른 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설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액을 쏟아내면서 준비하는 설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저 자신을 비추고 다른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결국 이 목회자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권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떠드는 설교가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와 설교자의 삶이 다를 때 그 설교의 진실성은 얼마 안 가 다 바닥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와 삶이 다른 설교자의 설교는 결국엔 힘과 권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저는 강단에서 보여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강단에 내려와서 시작되는 그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의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면서 거의 지금 코로나 초창기부터 지금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1년이 넘게 중단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새벽에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새벽에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제가 나오는지 출석 체크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코로나 전과 하나도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더 철저하게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보다도 더 치열하게,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제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다른 일이 없는 이상은 저는 제가 정해놓은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놓은 시간에 퇴근하는 그 시간을 제 나름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저의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이었죠? 벨기에 대사 부인이 한 가게에 들어갔다가 갑질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벨기에 대사가 대사의 부인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느 날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미화원과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또 그 사람과 다투다가 이게 큰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이것이 큰 사건입니까? 이 벨기에 대사라는 직책은 그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한 일들이 벨기에의 욕을 먹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본국으로 소환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삶의 예배를 잘 드리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삶의 예배를 잘못 드리면, 삶으로 보여지는 삶이 엉터리고 형편이 없을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뜻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잘 살아내므로 나를 통해 주와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롱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이루어야 될 구체적인 삶의 적용과 실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인, 좋은 주부,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울의 옆에는 좋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를 경계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보증자로 서고 중재자로 서게 됐을 때 이들은 마침내 화해하여
변화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라고 했어요. 어느덧 이들은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울과 제자들을 따로 분리해서 말함으로써 여전히 이들의 관계에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과 제자라고 따로 이들을 분리해서 말함으로 거리감이 있음을 드러내던 이들의 관계가 어느새 30절에서는 전혀 다른 관계로, 또 다른 깊은 관계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0절에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명명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28절에 사울과 제자들과 30절의 형제들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8절에는 사울과 제자들이라고 따로 명명하고 부르고 있었던 이들을 이제 30절에서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로 하나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주 오래된 그 유머 하나가 있어요. 오랜만에 제가 좀 유머 좀 하려고 하는데 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교회에 갔어요. 기도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를 보고 이 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지. 이 말을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빠한테도 아버지인데 나한테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러자 이 아빠가 맞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자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알았어 형. 반응을 알아야죠. 여러분, 지금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혼자 유머를 하고 있는 저의 심정을 아십니까? 무슨 반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서라도 웃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저는 우리가 한 형제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서로에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 바울과 사도들은 과거에는 박해자와 피박해자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하는 사도와 제자들의 관계에서 더 깊이 나가 이제는 한 형제로 묶이는 그러한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한 형제가 되니 복음도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박해도 함께 받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내 편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이 땅의 인생의 길, 또한 더군다나 외로운 이 믿음의 길.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내 편이 되어주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채우라고 같이 공감하고 때로는 내가 미운 사람 같이 흉도 보고 시원하게 같이 욕도 좀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같은 편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근거에 권면하고
또 때로는 따끔한 책망도 주고받고, 그러나 그것이 서로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 것을 알기에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정말 믿음의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마치 외로운 섬처럼 나 혼자 따로 국밥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목장도 없고 생전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지 않고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쌩하니 그냥 예배당 밖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언젠간 나를 알아주겠지, 언젠간 나에게 다가와 주겠지를 바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데 나를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연약한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다가가야겠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수고와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그에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과거에 박해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내가 박해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과 사귐을 갖고자 하는 이 용기를 내는 것이 그에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기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기에 바울도 용기와 힘을 내어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결국엔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한 형제의 관계를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과의 좋은 만남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나도 좋은 만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주 안에서 거룩하여짐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또한 내 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그러한 하늘 가족이 되었으므로 정말 우리가 다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고 천국의 본향을 나의 유업으로 소유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교회의 지체가 나의 형제요 자매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다가오기만 바라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예배와 목장에 속하여 나의 고난을 오픈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제는 한 형제, 좋은 사람과의 좋은 만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과의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다메섹에 제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상을 바라며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을 다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상급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바울에게는 위로자 바나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바나바가 정말 삶으로 예배드리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었을 때 그가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울이 받아들여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맡은 직분에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깨닫고 나의 삶으로 드리는 신실한 예배를 통해서 주와 복음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바울에게는 좋은 형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실 때 이제 사도와 바울이 한 형제가 되었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다가감으로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루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과의 좋은 만남을 누리는 복을 누림으로 그 동역자들을 통해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와 복음을 영원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